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이 시편 22편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멍에를 맨 자들의 간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기 분량에서 인생의 한 시점에서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합당한 자들은 그들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다윗이 겪은 시간을 거쳐 나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땅의 현실에서 재현합니다. 22편 전반부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 부담을 기도자가 쏟아내는 간구들로 알게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성으로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은 목숨과 안전이 위협당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삶으로 끌어안으면서 순종을 누적시켜가면 그 세대에서 반드시 순교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아우라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짐에 결박당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순전한 성도들의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내하는 이 구약의 성인들의 길을 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윗이 겪는 이 시간과 경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운명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순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때 세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오메가 때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분량에서 고난당하는 다윗으로 분합니다. 오직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오메가 때 이룬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8절로 읽을 수 있는 기도자의 참혹한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묶여진 순전함과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한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절과 2절, 6절과 8절, 12절에서 18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한 경건은 참혹하고 악마적인 현실로 굴러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로니안이 되고 짐승의 세상의 한통속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일편단심으로 복무한 거룩한 상록수로 자신 위에 지워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티그마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 하나님의 뜻은 그 성도에게 스티그마를 새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깊고 높은 영적 위치 에너지를 확보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능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대로 진토 가운데 떨어져서 그를 둘러싼 황소들과 개들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린치와 고통으로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왜 날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부르짖습니다. 왜 나의 기도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소리칩니다.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는 없고 죽음의 진토 속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악마적 세력들의 조롱과 업신여김과 폭력에서 신앙과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현실 개입을 부르짖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 위에 멍에 짐이 지워진 자들이 드러내는 유일한 저항이지만 이것은 대적들의 비아냥거림과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조롱과 멸시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순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그릇 위에 자신의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 위에 지어진 이 짐, 멍에가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무기병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짐이 지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짐은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자신을 준비했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 없이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징계와 보응은 22편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기도자 다윗의 부르짖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순전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영광을 주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것이나 어리숙한 것이나 세상 사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를 중해지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들의 간구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22편 전반부 다윗의 기도는 보좌 앞에 들려지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과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심령으로 토하는 기도들이 인류 구원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매개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금제단 아래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인들의 그 기도의 향연을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의 기도나 그러지 않아요. 엉터리같이 기도하는 그 향연을 천사가 담아갈 리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현실 개입을 매개하지도 않아요. 자, 이러한 생명의 동선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나타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읽으면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기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는 현실로 인하여서 뒤흔들립니다. 전부 다 뒤흔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운 친밀감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뒤흔들립니다. 12절 봐보세요. 12절에 많은 황소들, 바산의 힘센 소들에 둘러싸여서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면서 패닉과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자의 영적인 불안과 정신적 공황 상태는 본문 14절, 15절에 언급이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오늘 우리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도살당할 양들처럼 죽음에 넘겨지는 현실을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은 능숙하게 피해갑니다. 이러한 한국발 지상교회 기독교는 2020년, 2021년 프레임에서 집단적 최면과 정신적 공황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담력과 용기를 잃어버리므로 앞으로 일어날 본격적인 짐승의 세력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도 오늘 또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자는 덜 맞겠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더 맞겠어요? 주님은 때리는 자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맞고 얻어 터져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교훈을 배우고 훈계를 배워서 정상적이고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름값 한다라는 자들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나 큰 소리를 바랄 뿐 2020년, 2021년 프레임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침묵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과 명예와 영광을 내세울 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겪는 이 시편 22편 전반부에 나타나는 현실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짐, 자신의 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때문에 그 멍에를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것은 안 하고 하늘로 도망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본문 12절부터 18절에 언급되는 비유적 이미지, 즉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개들, 사자 등 악한 세력들의 짓밟히는 참혹스러움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신 고난의 자를 끌어다 사용할 뿐 내 위에 지워지는 운명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영광을 쫓아서 예루살렘 제사장이라는 그 성공과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는 종교 바벨론을 지워주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 파라오의 아들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증거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히 이 오메가 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열방위에 뭐 10,000명, 뭐 몇만 명 선교사로 열방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 세워지는 존재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이러한 그릇들의 고매한 신앙적 삶은 아래 세상의 명예와 영광의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아요. 거리와 광장에다가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사람을 추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이와 같은 짓을 특히 유구한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이 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아니에요. 무기병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주는 흥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여전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둔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붙드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가 그때가 강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에서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
자아가 강하고 완고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하면서 너스레 떨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연약한 인간의 삶과 신앙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과 만물을 향하여 증거되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구약에서 예비가 되고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예비를 해요? 하나님의 그릇들이 예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지막 때 지워주시는 멍에가 지워진 그 사람에 통하여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은 이러한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례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이 부상하고 있고 저 그리스도라는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성은 다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덮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은 지상교회, 기독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녀노소 앞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인간형으로 어떠한 길을 걷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게 할 그릇인가, 주님은 자신이 오메가 때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자들 위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남녀노소. 하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가, 아니면 종교 바벨론으로 들어가는가, 두 길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세상에서 본문 19절부터 21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부르짖음과 간구를 쏟아내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개입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